당시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 때에 엘가나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취하신 자라는 그 뜻처럼 매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그 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매년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그 사사의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 절기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또 지도자들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굳이 우리가 1년에 바쁜데 3번씩이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 있느냐? 다 하나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또 굳이 여호와의 법궤 또 성막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동네에서 그냥 어느 지정한 장소에 정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굳이 그걸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잘 아시지 않겠느냐? 각자의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행했던 시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절기를 지키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찾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형식주의가 아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형식은 다 없애도 괜찮다. 형식은 아무 때나 해도 괜찮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식이 아무 때나 해도 괜찮은데 아무 때나 형식을 두고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면 괜찮은데 형식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내용도 없는 시대. 그래서 굳이 주일날 되면은 교회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냥 집에서 TV 틀고 목사님들 설교 듣고 또 헌금은 어디 그 선교단체나 이런 데 그냥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되지 않느냐? 어쩌면 그것도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형식적인 것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 그러한 예배 가운데 마음과 정성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지만이 새벽에 나와야지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형식에 얽매여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정성을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묶여져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엘가나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엘가나의 집안 가운데에도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두 아내의 문제입니다. 본 아내와 그리고 첩, 그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은 아이가 있고 한 사람은 아이가 없다. 이 말씀은 이미 이 가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아내는 첩으로 들어온 아내이고 아이가 없는 아내는 원래 아내였던 한나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없는 그 한나를 아이가 있는, 자꾸 말이 헷갈리는데, 아이가 있는 분인나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격분케 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분인나는 자신이 아이가 있는 그 이유 때문에 한나를 격분케 했겠습니까? 너는 아이를 못 낳는데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한나는 분인나가 그렇게 격분케 하는 것 때문에 울며 밥을 먹지 않고 그렇게 속상했을까요? 저 사람은 아이를 낳는데 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가? 당시 여인들에게 다산, 아이를 낳는 것이라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한나에건 분인나에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것,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요, 내가 좀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집니까?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어떤 소양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관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건 내가 적게 가졌건 내가 더 능력이 많건 내가 능력이 적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낫다고 해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조금 없다는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에 분명 교만함보다는 겸손이, 원망보다는 감사함이 우리의 삶에 넘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가운데에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또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